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돌이키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혼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고 죄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시고 바른 길로 가길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이제 아모스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여러 말씀과 5가지 환상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만 봐도 심판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너희 망할 거라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심판과 멸망이 임하진 않았지만 심판당하고 멸망한 뒤에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서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앤은 충격에 빠져서 미치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이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노간호사인 로라가 자신이 돌보겠다고 자청을 하는데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먼저 되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과자를 갖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보았지만 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가져온 음식조차 먹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이 노간호사 로라는 앤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앤은 그 독방 창살을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가끔 이제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정상인처럼 이야기하고 점점 호전되어 갔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슨 시각장애아 학교로 입학했고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도움을 받아 개안 수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앤이 신문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이라는 문구를 보고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어야겠다, 돌려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잘 돌보게 되었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였고 이 앤은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간호사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주고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냈고 앤도 헬렌 켈러와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만약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들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 상품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노간호사 로라가 앤 설리반의 몸만 회복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망이고 낙담되고 잘난 것 하나 없어 보이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고, 회복하겠다고, 회복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느 것을 잘해서, 우리가 뭐 이뻐 보여서, 우리가 어느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터져버린 우리의 관계를, 허물어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심겨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심으시고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심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심겨지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심겨졌으면 자라야 하고 자라났으면 더 나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에 직접 심으시고 열매를 맺을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물론 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기만 할 수도 있고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죽고 후대에 이르러서야 그 열매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심겨져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 두 가지 질문과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이렇게 낙심했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즈음에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누어도 될까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듣게 되었대요. 친척을 만나 들린 시드니 조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어떤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했대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목사님은 미국과 여러 지역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에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목사님에게 다가와 말을 했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캐리비안 선교대에 참석해서 이 간증을 나누었대요. 그런데 3명의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전, 25년 전에 호주 그 거리에서 그 노인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거리의 노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인도로 가서 5천 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고 집회가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한 인도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 사람이 말하길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사러 조지거리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노인이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8개월 뒤에 드디어 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혹시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혹시 조지거리에 그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의 이름이 프랭크 제너이고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그분을 찾아가 그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에 그 노인은 심겨 열매를 맺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러 삶의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사랑을 심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학교 수요예배를 시작하면서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시즌 2가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온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순종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를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모르겠고 막 뛰어다니고 집중도 못하고 막 다투고 갑자기 말씀 전하는데 앞으로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목마른데 물 마시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식어지고 열매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여기 처음 왔을 때 너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사람들교회 지원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순종만 하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교회학교 수요예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다시금 알게 되니까 비로소 열매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상상도 못했던 교회학교 수요예배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아이들과 함께 빙 둘러 앉아서 먹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심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다시는 뽑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힘들기만 할 수도 있고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심기는 것, 그 심기는 것 하나로도 이미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심겨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삶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심겨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심겨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이 펼쳐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